미국 동부에 보스턴이라고 하는 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보스턴시에 션 버틀러라고 하는 7살 먹은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버틀러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는 동네에 어떤 아이와 다름없이 그저 배구장이처럼 까불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얼굴에는 죽은 깨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야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동네 꼬마들이 모여서 야구를 할 때는 언제나 자기가 4번 타자를 하겠다. 그래서 동네에서 또래의 여자아이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구 경기를 하다가 션 버틀러라고 하는 7살 먹은 이 남자아이가 운동장에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응급으로 앰뷸런스가 와서 이 소년은 북한의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고 검사 결과 뇌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그 의사들이 부모들에게 판정한 것은 뇌암이 너무 많이 번져서 회복 불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7살 먹은 션 버틀러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를 안락사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982년 8월 9일 7살 난 션 버틀러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의 산소호흡기가 떼어지면 그는 이제 죽음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뇌암에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스스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씌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희망이 사라졌고 그는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부모님, 특히 그의 아버지는 이제 죽어가는 7살 난 그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아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어린 아들이 입버릇처럼 원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홈런왕 스테이플턴과 함께 한번 말을 좀 해봤습니다. 스테이플턴을 내가 좀 한번 만나봤으면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스테이플턴이라고 하는 이 야구 선수는 보스턴 야구팀이 레드 삭스의 홈런 타자 4번 타자였어요. 이 어린 소년이 늘 입버릇처럼 내가 플레이 스테이플턴을 좀 만나면 좋겠다. 한번 그걸 봤으면 좋겠다. 그하고 한번 얘기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평상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스테이플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면 우리 아들은 죽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상시에 늘 당신을 만나기를 원했고 당신을 한번 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이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테이플턴이라고 하는 이 야구 선수가 기꺼이 허락을 하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길로 가는 7살 난 그 소년의 병실에 찾아왔게 됐습니다. 이 소년은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이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병실에 들어선 스테이플턴이 이야기합니다. 션, 내가 스테이플턴이야. 이 소년이 눈을 뜰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스테이플턴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의 눈이 갑자기 떠지고 그리고 초롱초롱 그 스테이플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대화 가운데 이 스테이플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션, 내가 내일 너를 위해서 홈런을 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약속을 하나 해야 돼. 건강을 회복해야 돼. 내가 홈런을 너를 위해서 칠 테니까 너는 나를 지켜봐야 돼. 불행하게 오늘 밤에 산소호흡기를 떼면 이 소년은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산소호흡기가 되어졌는데 그날 밤에 이상한 것은 그 소년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4번 타자 스테이플턴이 정말 야구 경기에서 홈런을 쳤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TV를 통해서 이시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야구 경기를 봤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홈런을 친 거야. 나를 위해서 홈런 친다고 했어. 스테이플턴은 나를 위해서 홈런을 친 거야. 갑자기 눈에 반짝거리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이 소년 속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 스테이플턴이 나를 위해서 홈런을 쳤어. 그 형이 내게 건강하라 그랬어. 나 건강해야 돼. 나 일어나야 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개월 후에 션을 검진했던 의사는 한결같이 놀랐습니다.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면 이제는 곧 죽는다라고 선언을 받았던 선고했던 그 의사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속에 있던 암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의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소년을 살려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무엇이 이 소년에게 소망을 주었고 살아갈 희망 가운데 육체의 병든 그 몸을 일으키고 암병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기쁨, 그 소년에게 주었던 스테이플턴이 주었던 소망, 그리고 그의 만남과의 기쁨, 그것이 이 소년을 일어서게 했고 암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분명한 요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하며 소망 없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네.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안 전해질라. 프로젝트가 말씀이 안 돼요. 무슨 말이야?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백성들, 온 인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베푸시는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생겼다는 소식이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로또가 당첨됐다는 소식이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건강을 회복한다,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는 직장을 찾게 됐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소식들은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 왕궁에 사는 귀족들, 헤롯 왕을 비롯한 수많은 귀족들, 그뿐이 아닙니다. 아주 잘 살고 있던 정치 지도자들인 삼계파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목자와 같은,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겸손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양을 치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했고요. 돈이 많으면 그런 목자 같은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마 그 나라의 가장 하층민들,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아부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은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은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 빈핍한 자,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와 같이 낮은 자의 삶,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겸손한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복음의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주 대단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정신방학야 수용시설에 가서 그들과 함께 육체노동을 하는 거예요. 정신방학아들의 똥을 받아내고요, 목욕을 시켜주고요, 그들의 밥을 먹여주고요, 그들과 함께 냄새나고 그 더러운 곳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가 쓴 20여 권의 그 놀라운 베스트셀러의 책들, 그가 쓰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왜 도대체 그가 왜 그런 수용시설에 가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가? 왜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교수직을 버리고 왜 그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많은 기자들이 찾아가서 그에게 질문을 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쓴 책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신동이라 추앙되었고 하버드 대학 교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이 들어서 20여 번은 무사람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향해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파괴가인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오르막길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인정받는 자리, 좀 더 편안한 자리. 그런데 그 길에서, 자기 인생에 달려왔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우리 한번 나같이 봅니다. 8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감독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독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양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리가 공격을 해오면 그 이리를 막아서 이리를 물리치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무슨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양 냄새가 납니다. 늘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 밤에도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리가 오면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목자들은 교회도 가지 못했어요. 냄새 난다. 양 냄새 난다.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감독자가 없고 쳐다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켰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잠을 자도 괜찮아요. 이리가 물어가든가 말든가, 수천 마리의 양인데 한두 마리 양 먹히든가 말든가 그냥 자고 몰라요. 누구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을 지키며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들은 깨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그들은 자기 양떼도 아니고 주인의 양떼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고요, 천사들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나에게 맡겨진 일, 201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목자들이지만 그들은 밤을 새며 깨어서 자기 양떼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 우리 청지기 서약서 오늘 우리 광고 시간에 작성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2012년에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충성하지 못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다가오는 2013년 새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맡겨진 일에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하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지금 성경들이 이어집니다. 15절 말씀,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에게 분명히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에게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빨리 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빨리 갔다는 게 즉시로 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달려가서 구유에 놓으신 아기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왕이 어디서 태어날 거냐라고 했을 때 거기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그들은 이미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정통하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들 중에 누구도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도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정작 경배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아침에 그물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는 것은 자기가 잘 아는 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야기하십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어부가 전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카펜터였어요. 자기가 알고는 얼마나 한다고 고기 잡는 것에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맞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에 미루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전공 지식과 도저히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의 사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아니야 난 할 거야. 나는 주님이 뭐라고 하든 성경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신하들에게 시험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3명의 신하들에게 왕이 요청을 했습니다. 연못을 가리키면서 저 연못에 있는 물을 양동이를 떠다가 항아리에 갖다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 항아리를 3개를 놓고 그리고 양동이를 하나씩 주면서 연못에 있는 물을 퍼다가 그 통에다 갖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는 깨져있는, 밑이 깨져있는 항아리였습니다. 3명의 신하가 연못에 가서 물을 퍼다가 항아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밑이 깨져있는 항아리가 무슨 물이 차겠어요?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그 중에 2 신하는 아니 임금님이 뭘 이런 걸 우리한테 시켜. 아니 물을 기르고 간다 하려면 항아리가 깨지지 않은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니 항아리 밑에 다 깨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물을 어떻게 채우라는 거야. 나 이런 거 못해. 그리고는 2 신하는 다 버리고 말았지. 혼자 남아있는 이 신하는 마지막까지 연못에다 물을 퍼다가 항아리로 며칠이나 계속 퍼가요. 드디어 연못에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물을 계속해서 퍼다가 항아리에 물이 전부 다 나빠져서 밑이 다 깨졌으니까 없는 거예요. 며칠을 해서 물을 퍼놨는데 그 연못을 중앙에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연못 가운데 금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덩이를 들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연못에 물을 퍼다가 지금 항아리에 옮기다 보니까 연못 중앙에 이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 왕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너야말로 충성스러운 신하다. 그 발견한 금은 너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너가 가져야 괜찮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니 날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아니 이 깨진 항아리에다가 뭐 하려고 물을 갖다 부라고 하는 거야. 때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나를 그래 이런 사람으로밖에 생각 안 하나?
나 이런 걸 하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의견과 달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무엇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이 기쁨의 소식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마지막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